엘리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로 알려진 그런 분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능력이 많았던, 가장 능력을 많이 나타낸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도, 그 신약 시대에도 구약의 대표 선지자 하면은 엘리야가 떠오르는 그런 정도였죠. 그래서 엘리야는 능력의 대명사였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우상 숭배 많이 하고 너무 이방신 숭배가 너무 심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이제부터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했더니 정말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죠. 그리고 3년 6개월 만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강구를 했더니 저 멀리에서부터 먹구름이 밀려와서요, 이스라엘에 큰 비가 다시 내리게 되었습니다. 너무 이 천재지변, 하늘의 이런 원리, 비가 내리고 이런 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고, 또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가 그치고,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엘리야를 잡으러 왔던 50부장과 50명의 병사들이 그 불로써 사르게 되는 그런 일도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면은요, 엘리야는 정말 능력의 선지자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데, 그 과정을 보면은 우리 모든 인간은 죽음을 통과한 후에 천국에 가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진 사람, 엘리야와 에녹밖에는 없어요. 그죠? 두 사람밖에는 없는데,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 요단 동편으로 오게 하셔서 거기에서 회오리 바람으로,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찬송가에도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갔던 일을 기억합니다. 그런 찬송이 있으니까 우리가 엘리야가 병거를 타고, 불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회오리 바람, 회오리로 하늘로 올라가게 되죠.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근데 그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함께 부르셔서 이제 같이 길을 가게 하시는데, 오늘 성경 말씀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2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처음 시작한 자리가 길갈입니다. 길갈에서 시작을 하는데, 엘리야가 자기의 제자 엘리사와 함께 나갔는데, 길갈에서 나갔는데,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마라, 내가 너에게 청하노니 여기 머물러 있어라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 내가 베델로 갈 텐데 너는 여기 있어,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말씀 2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따라갈 것입니다, 같이 갈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쫓아오겠다고 하니까 그럼 따라와. 그렇게 하면서 같이 어디로 가냐? 베델로 내려갑니다. 베델로 갑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베델에서 거기에 이제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제자들을 만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야는 또 길을 떠나서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여리고로 이제 가려고 해요. 4절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로 가는 거예요. 베델은요 지대가 좀 높아요. 여리고는 어디냐면 해발 고도보다 낮아요. 해발 고도보다 낮은 곳이어서
지대가 높은 곳에서부터 바람이 이렇게 불어와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는 좀 안전한 곳이고 선선한 바람이 항상 불어요.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종려나무가 많고 그리고 거기에 오아시스가 있거든요. 샘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기 좋은 장소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이런 데는 휴양지 같은 그런 곳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여리고는 상업이 집대성되고 아마 관광업이나 이런 게 잘 돼 있는 곳이죠. 라스베가스처럼 그런 도시예요. 물질이 충분하고 거기 어떤 유흥이나 향락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돈이 모이는 곳, 이 여리고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을 또 만납니다. 만나서 대화하고 이랬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야는 또 나와서 엘리사에게 너 여기 머물러라. 하나님께서 나를 요단으로 부르시니 내가 요단으로 갈 텐데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또 이번에도 엘리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데리고 갑니다. 또 동행해서 이번에 요단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가에서 어떻게 하냐면 자 8절에 7절부터 보면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마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요단으로 나왔거든요.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에서부터 나와서 요단가로 나왔고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그걸 둘둘 말아서 이 겉옷으로 요단강을 치니까 이 물이 칠 때마다 이리저리 갈라지면서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마른 땅으로 두 사람이 걸어서 요단강을 건너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놀라운 이야기죠. 참 어떻게 보면은 동화 같은 이야기인데 그리고 건너갔습니다. 건너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나에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10절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때에 11절에 보면은 불말과 불수레가 불말과 병거죠. 이 병거가 나타나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서로 대화를 지금 건너온 겁니다. 요단강 저편으로 건너왔는데 동편으로 건너왔는데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불말과 불수레가 나타나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딱 갈라놓는 것입니다. 갈라놓고 회오리 바람이 일면서 엘리야가 하늘로 들리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 모습을 엘리사는 저 밑에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겠죠. 어느덧 이렇게 막 올라가니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에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를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불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이제 그 엘리야 몸에서 겉옷이 떨어졌어요. 그 겉옷을 요단강 쳤을 때 막 갈라졌던 그 겉옷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엘리사가 주었습니다. 그리고서 13절 14절의 말씀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요단강을 치니까요. 그 겉옷으로 치니까
엘리사도 이제 물이 갈라지면서 엘리사가 마른 땅으로 그 강을 건너서 돌아왔다. 이렇게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가 아닙니까?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의 이야기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거든요.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여기까지 따라온 이유가 있잖아. 너 여기까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절대로 당신 떠나지 않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온 이유를 엘리야는 알고 있습니다. 너 내가 하나님께 들리움 받기 전에 구할 게 있으면은 달라고 해.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구한 게 뭡니까? 그때 구한 게 당신이 성령이 당신을 통해서 하시는 역사의 갑절을 원합니다.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구해요. 이전 성경에 보면 갑절의 영감을 구해요. 갑절의 능력 달라는 것이거든요. 나는 지금까지 당신이 행해왔던 모든 일들 능력을 보아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당신이 감당했는데 나는 그 능력의 갑절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러는 거예요. 너 참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들리움을 받는 걸 본다면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서 내가 하늘로 들려지는 것을 본다면 그 일은 이루어질 것이다. 갑절의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왜 하필이면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구했을까? 그거예요. 지금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우리의 이런 현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현실의 막중함에 눌려있는 나. 어제도 한 장모님과 통화를 했는데 여러 가지 대화할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요즘 어떻게 사업하시는 게 어떠냐고 물었더니 조금 어려운가 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매출을 한 반 정도를 담당하고 있었던 업체에서 이제 업종 변경을 하고 하면서 일이 좀 이렇게 끊겨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 얼마나 타격이 크겠어요. 근데 이제 이분만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보니까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상황을 보니까요. 다들 그렇더라고요. 다들 좀 어렵더라고요. 옛날 같지 않더라고요. 1년 전하고 확연하게 많이 이제 달라진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경기를 안 탄다고 했던 분도 경기를 지금 타고 있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지금. 근데 이런 어떤 여러 어려움이 있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데도 내가 감당하기에 버거운 일들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있고요.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고요. 근데 이러한 여러 가지의 현실의 벽 앞에서 우리가 무력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떤 걸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가? 사실 보면은 우리가 오늘 이 엘리사가 했던 것처럼 너 교회 나왔는데 누구 권사, 누구 집사님 교회 나왔는데 하나님께 구할 거 있으면 구하세요. 빨리 내가 가기 전에 빨리 구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뭐를 구할지 잘 나오지 않는 분들 많아요. 예? 하나님이 저에게 김영광 목사에게 사람들의 소원을 듣고 이거 해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만약 주신다면은 그래서 내가 어떤 성도에게 내가 뭐 해주기를 원합니까? 라고 하면 대답하면 되는데 그럴 때에 대답 못하는 사람들 많을걸요? 지금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 나는 돈을 필요로 합니다. 돈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지만 그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게 돈이 아니야.
우리는 내가 어떤 걸 구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근데요, 오늘 엘리사가 하는 거 뭐냐? 정말 자기에게 있어야 되는 것들을 지혜롭게 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하시는 성령의 역사, 갑절이나 나에게 있게 하십시오.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 내가 뭐를 구해야 될지 모르겠죠? 성령 구하세요. 성령 달라고 하세요. 성량이 아니라 성령. 네? 성령 달라고 하세요. 성령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몰라서 답답해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하나님의 영. 나에게 진짜 뭐가 필요한지 아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지금은 나는 이거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건 이거 구하고 있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삶의 사실은요, 하나만 해결이 된다고 우리의 삶이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1, 2, 3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중적으로. 근데 성령 구하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되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로. 그래서 나 어떤 걸 구해야 달라고, 어떤 걸 달라고, 이런 것들 잘 모르겠고 헷갈리겠고, 지금 진짜 나에게 내가 어느 길을 가야 될지,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엘리사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영감, 그것이 갑절이나 나에게 더하기를 원합니다. 정확한 진단이고요, 정확한 간구예요. 우리 교회를 놓고서 기도할 때도 저는 한 달 전인가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어떤 걸 구해야 되고 어떻게 돼야 되고,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 엘리야가 여러 가지를 구할 수 있겠죠. 선지자 생도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 구할 수도 있고, 그렇죠? 왕이 좀 이렇게 정신 차리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 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가 아니라 정말 핵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이거 하나만 구하면 다 해결될 수 있는, 누구를 구합니까? 성령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갑절이나 나에게 있게 하십시오.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의 지혜가 나를 붙들기를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세요. 올 한 해 시작됐는데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성령 구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나의 활동 가운데 성령이 임해 주십시오. 능력으로 임해 주십시오. 간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엘리사는요, 지금 엘리야를 따라오면서 갔던 그런 장소를 좀 보면은 길갈에서 나왔잖아요. 길갈은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됐던 약속의 자리예요. 요단강을 건너와서 거기서 길갈에서 터를 닦고 거기서 할례를 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작되는 자리예요. 근데 그 영적인 의미가 있는 이 길갈이 우상 숭배지가 된 거를 엘리사 선지자가 그 자리에서 봤죠. 그 다음에 간 자리가 어디입니까? 베델로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는 야곱이 자기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노숙하다가 창세기에 보면은 하늘 사닥다리 보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서원했던 자리가 베델이에요. 야곱이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했던 데가 베델이죠. 근데 그 베델이 어떻게 됐냐면,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그 자리를 어떤 자리로 만들었냐면 우상숭배의 자리로 만들어버렸어요. 북이스라엘 전체의 나라 가운데에서 우상숭배가 가장 집대성된 데가 어디냐? 베델이에요, 베델. 그 좋은 자리.
그 영적인 자리, 그 베델이 완전 우상 숭배지가 돼버린 거죠. 그 자리를 본 거예요. 엘리사가 엘리야와 함께 베델로 가서 그 현실을 봤어요. 갔더니 막 사람들 그냥 우상에게 절하고 이방신 숭배하고 이거를 눈으로 봤죠. 그 다음에 갔던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리고라고 했잖아요. 내려와서 해발 고도보다 낮은 선선한 여리고로 왔는데, 여기는 와서 보니까 물질 만능주의죠. 돈이면 다 되는, 향락이 막 모여 있고,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상황을 여리고에서 다 본 거예요. 육적이고. 그 현실을 다 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단으로 나왔잖아요. 이 요단강을 물로 쳐서 그 바닥으로 건너서 요단 동편으로 건너갔어요.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은혜의 깊은 자리로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현실의 깊은 자리로 가야 돼요. 현실을 외면하면 안 돼.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갔던 그 루트를 이렇게 쭉 보면은요, 현실을 제대로 다 보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베델에서 다 보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 하는 거. 엘리야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야, 이렇게 심각한 걸 내가 어떻게 받고, 이런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려? 그 다음 간 자리가 요단이잖아요. 그 여리고잖아요. 거기는 뭐 정말 우리로 말하면 뭐 라스베가스 뭐 이런 데로 간 거죠. 사람들의 타락하고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들,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이거를 다 본 거예요. 현실을 본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고요. 엘리사가 처음 시작하면서 그냥 마음에 그냥 얼마나 주눅들겠어요. 내가 저런 사람 데리고 어떻게 목회를 하고,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내가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여리고를 떠나서 요단으로서 건너와서 엘리야가 너 나에게 구할 거 있으면 구해 라고 했을 때, 엘리사에게 정말 자기가 필요했던 게 뭐냐? 야,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현실을 보면서. 여러분의 현실을 보세요. 지금의 상황을 보세요. 돈이 전체적으로 안 돈다면서요. 막 물가가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아파트 이제 뭐 짓고 있는 그런 단지들이요, 건축을 지금 중단했다고 하잖아요. 건축비가 너무 많이, 재료값이 올라가지고 인건비가 올라가서 이 비용이 너무 드니까 중단했다잖아요. 분양받은 사람도 분양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대잖아요. 나라에 돈이 안 돈대요, 지금. 제가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기도해드리는 이런 분들이 지금 어떻게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힘든지. 이런 현실을 보세요. 우리의 삶, 우리 교회도 현실을 보세요. 이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하면 되나라는 생각이 들고 답답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현실을 봤다면 현실에 맞는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여리고를 가보고 베델을 가보고 길갈에서 나오고 이스라엘의 현실을 다 보고서 마음이 무너진 게 아니라, 엘리야가 이야기할 때 무엇합니까? 현실이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현실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나에게는 엘리야보다 더한 갑절의 능력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갑절의 성령을 구한 거예요.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역사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는 엘리야보다도 못한 사람이니까 나를 통해서 엘리야보다 갑절이나 성령의 능력을 더 주십시오. 이렇게 구한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요, 여러분의 현실을 부정하지 마세요. 베델로 가서 그 현실을 다 보세요. 우상 숭배하는 현실을. 여리고로 가서 물질 만능에 빠져 있는 이 백성들의 현실을 다 보세요. 아니, 이러한 사람들을, 이러한 상황을 내가 어떻게 돌이켜? 어떻게 하나님께로 갑자기 돌이켜? 이런 현실을 다 보고서 그럼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깨닫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나에게 있어야 되겠구나.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봐요. 야, 우리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 아니라 갑절이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죠? 미국에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세요. 브룩스 목사님이라고. 필립 브룩스 목사님. 미국에서도 제일 큰 교회 목회하셨던 분이세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에 맞는, 능력에 맞는 일을 찾지 말고, 내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능력에 맞는 일을 찾다가 보니까 내가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작은 일밖에 못해요. 작은 일밖에 못해요. 근데 그러지 말고 일에 맞는, 그 일이 있다면 이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엘리사 사건에 딱 맞는 거예요, 지금. 현실에 맞는 능력을 구하세요. 여러분의 현실에 맞는 성령을 구하세요. 하나님, 엘리사 선지자는 원래 그렇게 그래도 능력 있고 대단한 분인데, 아니 그분의 갑절의 능력을 주셔서 했는데도 안 됐다고 한다면 나는 갑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엘리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엘리야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돌이키는 일을 못했다고 한다면은 그럼 나에게는 갑절이 필요해요. 아니 저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도 안 됐는데 그렇다면 나에게는 갑절이나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내가 해야 되는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세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어디 있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뭘 구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성령 구하세요. 성령 구하세요. 그리고 나의 현실에 맞는 성령의 크기를 구하세요. 성령의 역사의 크기를. 그래서 오늘 엘리사 선지자에게 성령의 능력이 부어진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도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또 새로운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일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